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진리가 과연 뭔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뭔가, 이제 그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과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 이제 우리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이 진리라는 이 본뜻을 과연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을까? 그런 질문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전체 내용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대부분, 아니 모두를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그 예를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들어보겠습니다.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어떻게 당신 스스로가 옳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누구도 자기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는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제3자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아주 너무 중요한 그 말씀, 너무 당연한 말씀,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위에서 왔고 너희는 아래서 왔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위에서 온다는 것, 아래서 온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아브라함도 이미 죽었고 예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영적인 포인트를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말씀은 소유했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역설적이죠. 말씀을 가졌지만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읽었던 31절부터 38절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은 31절과 3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말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과연 진리를 진리로 말하기 힘든 혼탁하고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진리 가운데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가 있느냐라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성도가 있느냐, 내가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있느냐의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알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 말씀은 알지만 진리를 모르는 사람. 우리 성도님 들어보셨어요? 돌 김용옥이라는 그 불교 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괴팍한 궤변적인 학자입니다. 이번에 그 젊은 시절에 성경에 심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TV 무슨 강의에서, TV에서 하는 강의인데 성경을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무슨 종교 강의가 아니라 이제 인문학 강의에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참 진리, 말씀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만나고 경험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31절 한번 보시겠어요? 31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 진리 가운데 자유케 된다는 이야기인지를 이 32절에 그 원인이, 그 이유가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 제자가 된다라고요. 그리고 너희는 그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는데 그 소위 근거가 어디냐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란,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는다. 머물러 있는다는 얘기는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그것과 함께 있는다는 겁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이 머물러 있는다라는 단어가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remain이라는 remain,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있으면 remain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 여기서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다. 이 머물러 있다는 remain이라는 단어가 바로 지금 요한복음 8장 31절에 있는 이야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 이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같이 붙어 있다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소통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이 우리 몸과 붙어 있지만 이 옷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붙어 있지만 상관이 없는 이유는 우리 몸과 이 옷은 어떤 연결고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를 보호할 뿐이다. 근데 여기서 말한 거한다는 이야기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그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받는 관계.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는 자가 바로 참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참된 진리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몸을 그 모략과 치명을 가지고 시체를 수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정말 그 당시 최고의 사내들인 공의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가장 그 덕망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지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때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인데 바로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고 요구했고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자, 이걸 봐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그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 영광 가운데 그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그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아시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 하면 퍼뜩 생각하는 그 장면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떠세요? 다니엘 하면 퍼뜩 생각하는 게 우리는 두 가지 장면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셨다면 두 가지의 큰 장면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뭐죠? 아주 뜨거운 풀무라고 이 철이나 이런 금속을 재련하는 뜨거운 풀무 불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들어갔는데 그들이 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뭐가 있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부하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부하들이 다니엘을 쫄쫄 굶은 사자굴에 그를 던졌는데 그가 사자들에게 잡혀먹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이제 교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어떤 어려움과 위험과 핍박 속에도 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늘 만나기를 고대했습니다. 내가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깨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이 경험한 이런 기적은 다니엘서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풀무불이나 사자굴에서 살아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풀무불이나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다니엘의 그 다니엘서의 핵심과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고난 속에서 강해진다는 겁니다. 다니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붙잡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끊임없이 환상을 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환상과 말씀을 주셨고 다니엘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최정의 부대, 하나님이 훈련시키고자 하는 최정의 부대는 대부분 정말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면을 성경의 히브리 기자가 잘 드러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11장 처음에 보면 믿음의 승리를 거둔 선배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선배들의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하반부에 보면 분위기가 바뀌어서 또 다른 영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또 다른 영웅들은 극심한 고문과 책찍질과 투옥됨과 돌에 맞아 죽고 사지가 절단당해 죽고 검에 찔려 죽고 지독한 가난과 박해와 학대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했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의 군사들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진리를 붙잡는 훈련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늘 다니엘하면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드라마틱한 몇 가지의 사건은 그의 인생 전체에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의 인생 전체에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독한 불신앙의 환경 속에서 진리를 잡고 살아난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다니엘이 섬겼던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악독한 왕이었고 살인을 즐기는 지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왕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괴팍해서 수시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즐기는 것을 즐겨했는데 이런 우리 이제 성경에 그런 이거 있잖아요. 자기가 꿈을 꿨습니다. 아주 심란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었으면 이제 그거를 설명해주고 박수나 이런 마술사들에게 그 꿈을 설명하고 해석하라고 해야 될 텐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꿈을 꾸고 나서 이 소위 마술사들에게, 박수들에게, 무당들에게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맞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맞히고 그걸 해석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맞출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도 않고 맞히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정말 잔인한 왕을 섬기고 다니엘이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온 음식을 다 먹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따랐던 다니엘에게는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극심한 환경 속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살아갔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내시였습니다. 환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의 그 화려한 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첩들을 옆에 두고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주위에 있는 또 다른 남자들을 제대로 둘 이유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첩들 옆에 있던 모든 남자들은 다 내시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내시로, 환관으로 남자로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런 힘든 환경 속에서도 치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붙잡고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정말 고난 가운데 치열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 없었다면 그는 그 예전에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 진리가 그를 살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 진리를 또 아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고 회복케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잠깐 주일 오후에 우리 집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들이 강력하게 이렇게 사모한테 추천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1000만 관객이 넘었던 암살이라는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꼭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암살이라는 영화를 지난주에 같이 사모랑 같이 오후에 가서 봤습니다.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할 정도로 그 내용이 한 2시간 이상 되면서 정말 긴박하게 정말 흥미진진하게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또 영화를 보실 때 재미없어질 것 같아서 그 줄거리는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거기서 느낀 점 한 가지만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거예요. 그 당시 임시정부 수장이었던 김구의 명령을 받아서 임시정부의 경무국 대장인 염석진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이정재가 분하는 이 사람인데 이 염석진이라는 경무국 대장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이제 세 사람의 독립군을 부르는데 한 사람은 안옥윤이라는 저격수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무관학교 출신인 속사포라는 무관학교 출신의 기관총 사수를 부르고요. 또 한 사람은 폭탄 전문가인 황덕삼이라는 이 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불러서 그 당시 경성으로 파송하면서 그 당시 조선 주둔국 총독인 가와구치와 그리고 친일파인 강인국이라는 사람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잡습니다. 이제 영화가 이제 거기에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염석진의 그 명령을 받아서 이 세 사람이 조선 총독, 주둔국 총독 가와구치와 강인국, 친일파 강인국을 암살하려고 경성에 가는데 결국 두 사람, 이 속사포라는 사람과 이 황덕삼이 죽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스토리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느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사실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는 전략이었고 암살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그 맡은 명령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일을 감당하기 최선을 다하는 그 열정이 좀 우리를 감동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요. 아니, 친일파를 암살한다고 해서 독립이 되는 것도 아닌데 라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일파를 암살한다고 독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저 멀리 살고 있는 우리 민족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명은 짧아도 역사의 이름은 남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나라와 그 애국에 대한 그 마음이 그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라에 대한 그 애국심.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비장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과연 글쎄 우리 더 큰 은혜를 받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저런 뜨거운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어떤 그런 열정이 과연 있는가? 아니 내 안에 먼저 내 안에 그런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글쎄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그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어떻게 갚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이 다시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알게 되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바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만이,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진리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바뀌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정말 흉악한 도시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향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닫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요나가 깨닫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부흥, 진정한 변화는 진리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진리를 경험해야, 그 생명 되신 진리를 만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고 그 터치가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알았습니다. 많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래요. 많은 말씀을 알았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다른 사람의 판단을 위한, 비판을 위한 도구였고 무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것 같아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는 성도님, 진리를 경험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경험해야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요, 하나의 역사,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된다라는 뜻은 바로 그럽니다. 진리를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진리를 받으면 내가 진리를 따르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리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것. 뭘 깨닫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진리를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진리는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진리를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뽑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인 성도,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을 보면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온전한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2번이나 팔아버렸습니다. 자기 동생을 애굽에 돈을 받고 팔아버린 유다를 하나님께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으로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 그 부하를 죽인 그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었던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창기로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들의 특징 한 가지인 겁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성도를 들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한번 36절 보시겠어요?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 중요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아들이 누구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맺어야 되겠는데 바로 이겁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리사인들은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때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한 자만이 그 진리가 주는 참된 그 은혜와 능력을,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바로 해석되어질 때, 그럴 때 그 진리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제가 이번 여름에 많은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멕시코 미션 그 사역을 우리 제임스 목사님이 감당하고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 일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수그룹에서 1박 하루 딱 저녁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멕시코 미션과 연관돼서 오래 하지 않고 하루 저녁 했는데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진리를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진리를 만나는 경험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 진리를 붙잡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다 무너지고 말세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항상 말세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세상은 말세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속에서도 진리를 깨닫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말세라고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의 시대는 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회복시켜서,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한 놀라운 진리들이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가슴 속에서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고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내 가슴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진리 앞에서 내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